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7장 전반부를 보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과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잠시 있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사랑이 달리 보이고 또 미래에 가서 현재를 보면 현재가 더 명확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이제 합류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귀신까지 들려서 병증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귀신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자주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불과 물로 뛰어드는 아들을 막고 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한테 와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에는 매우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이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분노하고 계시고 있고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혐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여러분 뛰어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세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모세 이야기를 그대로 닮아 있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오히려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잘 이해하실 게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 역시 나가서 정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실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받은 것과 그 권세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는 데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오셔야 돼요? 네,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하나 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의 응답의 권세, 기도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어떤 권세와 권능, 때로는 우리의 직분도 감당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빠가 혹시 예수님 안 계신데 갈까요? 걱정 말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안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좀 거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좀 거친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좀 우리 시대에 가치관에 매몰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혐오하면 다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참 답답한 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연예인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아멘 그래요. 네. 대변인들 나와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혐오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혐오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하는데요. 여러분 혐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왜 혐오가 죄입니까? 문제는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걸 혐오하는 게 잘못이죠. 거꾸로 말하면 정말 혐오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혐오해야 멀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혐오주의를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혐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혐오하십니다. 믿지도 않을 거면서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병도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능을 보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혐오하시겠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혐오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혐오가 죄가 아니에요. 혐오해야 될 건 혐오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격을 여러분 포기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혐오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혐오할 걸 혐오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토해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요?
혐오하지 말아야 할 걸 혐오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도 혐오하게 되는 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 쫓아나가고 여러분 이 아이가 즉시 질병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런 거죠. 예수님 저희 과거에 했었는데 우리 경력직인데 왜 이번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이 참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하냐면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강하면 귀신과 병을 내어 쫓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안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었죠.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경악하시잖아요. 놀라셨어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뭐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멱살 붙잡고 내려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셔서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든 아니면 지금 저 천상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실 때에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예수의 제자일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게 되면 스게와라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가정에서 축사를 전문으로 하는 가문인데요. 야,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나 보다. 그리고는 여러분 귀신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발음도 틀리지 않고 주문을 암송하는 것, 그게 권능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달을 보시려면 창문을 얼마나 크기로 뚫어야 될까요? 밤에 달을 보시려면 창문이 얼마나 크면 달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통창을 만들어야 달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도 달을 볼 수 있죠. 네. 창호지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그 구멍으로 하늘의 수만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큰 창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그 창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을 볼 수 없는 방향에 아무리 큰 창과 문을 달아놓고 만원경을 걸어놔도 여러분, 달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달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마치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믿음이 클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흔들리면 귀신을 쫓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했을 때는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혹시 불안해서 자기에게 있는 경력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네요. 20절 후반절을 봅시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해요. 여러분 산이라는 말은 은유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본문의 의미로 말하면 제자들이 고칠 수 없는 병,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게 제자들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지금 16장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제자들의 무능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부끄러워야 할 무능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게 제자들의 무능이에요? 아니면 스승이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들의 진짜 무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병을 못 고치는 게 교회의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수치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무능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불신이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말씀하는 산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과천은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깁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아멘하고 계신 거 아세요? 만약에 예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배고프면 저 돌들로 빵을 만들라. 여러분 그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무지 요지부동인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따라오너라 하시는데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산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내 사업을 일굴 수 있을 거야.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내게 필요해.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암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으면 돌머리라도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 그게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지, 왜 고난받으시는지, 왜 죽으시는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십자가 그러면 듣기도 싫어하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 돌이켜 세워갖고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근심도 보통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근심하는 우리들. 그래서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산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면 소멸되시는 건가요? 시편 139편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스올, 죽음이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악합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요지부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여러분 산과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천이 저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을 움직이면 과천이 좋은 도시가 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러분 많은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믿음이겠어요?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안 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아쉬움입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 무덤이 오히려 생명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좀 새롭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못 내쫓고 병 못 고친 게 무능의 수치가 아니에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무능이죠. 오늘날 교회의 무능은 교회가 성도들을 부자를 못 만들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 서울대 못 보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병원 가게 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못 만드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지 우리의 무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옮기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 발휘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산을 옮기면 우리 인생이 바뀌겠어요? 돌들이 다 빵이 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산과 같이 요지부동인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고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난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 나는 얼마나 큰 귀신도 쫓아냈다, 나는 몇 년 된 묵은 귀신 쫓아냈다,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혐오스러운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혐오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보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모가 내 엄마 아빠라는 걸 확인하는데 모든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신뢰하는 참 믿음의 신앙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작은 구멍 같아요. 세상을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창인 것 같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대요. 난해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금식을 오래 하면 병을 고친다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가리키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이고 가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을, 금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와 금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혐오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죄가 관영한데 어떻게 여러분 혐오할 게 없어요. 혐오할 거 많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 혐오하셔야 돼요. 불의한 거 혐오해야 돼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 여러분 혐오해야 돼요. 혐오하지 않아야 될 걸 혐오하니 그게 나쁜 거죠.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혐오할 것을 혐오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혐오하십니다. 왜요? 귀신 못 쫓아내고 병 못 치는 게 그들의 무능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무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따라오너라 하시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그들의 무능인 거예요. 교회의 무능은 부자가 못 되는 게 우리의 무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래가 있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들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산을 옮겨요. 이요지부동,
복지부동, 한 걸음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이 삶보다 무시무시한 견고한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구멍 하나만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걸음 옮겨요. 그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나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집 안 나와, 그 결단 갖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탕자가 우리 집 아빠 창고에 먹을 거 많은데 나 배고르니까 그 창고에 있는 음식 보면서 여러분 그 집에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탕자의 심령에 구멍 하나가 뚫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안의 종들에게 했던 선행을 보니까 나에게도 악하게는 안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산처럼 떠났던 아들이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부끄러움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작은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있습니다. 부자가 못된 부끄러움, 좋은 학교를 못 나온 수치감, 어쩌면 남들보다 떵떵거리는 자리에 있지 않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수치스러워할 우리의 무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크게 근심하는 우리들, 하나님, 교회가 이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사 정말 산처럼 움직일 줄 몰랐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샘교회가 예수를 따라 굳어버린 마음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 부모가 부르면 쪼르르 달라가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순종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